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19절로 33절 말씀입니다. 3장 19절로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니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저희가 새벽 예배마다 예레미야서를 했었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마지막 이스라엘 멸망 가운데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웅덩이에 던져진 바 되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지냈던 사실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애가서, 너무너무 애통해가지고 썼던 예레미야서 그 다음이 예레미야 애가서죠. 그 부분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 내용이 마치 이 다윗의 시편에서 나오는 그런 고통의 시와 비슷한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체 예레미야의 배경은 알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된 나의 고난, 여기서 소망이 된 예레미야가 그것을 고난을 소망이라고 표현했던 그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올 한 해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또 붙잡고 감사하고 인도받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정리하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은 주께서 그것을 매게 하신 일입니다. 때문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에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하나님을 향한 또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고백되어진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도 또한 분명히 사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나에게도 아멘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면 내가 마땅하다고 고백하던 것들과 옳다고 믿었던 신앙의 생각들이 말처럼 쉽게 내게 있어서 적용되어지지 못함을 봅니다. 당황하게 되죠. 믿음의 고백은 옳습니다. 분명히 고백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올 때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올바르다는 진리와 우리의 현실의 그 갭을 우리가 올바로 메우지 못하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에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부분은 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외치는 것만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다 알아. 알면 되나요? 몰라서 안 된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진리를 배우는 것과 안다고 그것을 외치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고 나의 믿음은 그렇게 보장받지 못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분명히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성경적 지식의 내용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알고 있으면 알고도 실패하고 모르면 모른 상태에서 그렇게 망해가는 것입니다. 아니까 괜찮고 모르면 넌 큰일 났다고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도의 비밀에 계속 우리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성도의 존귀함의 비밀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힘이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백성으로 능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비밀을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내가 붙잡은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부림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붙잡은 것을 계속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먼저 나를 붙잡으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인도를 받는 것 됩니다. 인도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합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는데 내가 그 잡힌 바 된 그것에 안 떨어지려고 그것과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끄는데 내가 이렇게 실어야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방향 맞춰서 잡힌 바 된 그것 속에서 안 떨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으신 그 방향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방향을 맞추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의 의지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잡힌 바 된 것입니다. 잡힌 바 된 그분이 나를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이끄시는지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꽉 잡는다고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되고 그러기에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해 받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시기는 바로 고난의 시기입니다. 왜? 그때가 우리가 제일 당황하고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때 올바른 선택이 불신자와 신자의 결정적인 그 차이를 언제 구별되게 해주냐면 성공할 때는 몰라요. 다 똑같이 좋은 게 좋으니까. 그러나 인생의 가장 위기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백성은 그때 결정적인 순간 차이가 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의 비밀을 알고 있을 때 올바른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고난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 이것들을 19, 20절에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구나. 그렇죠. 얼마나 힘든 것이에요. 아픈 것이고 두려운 것이고
너무 괴로운 것이고 끝이 안 보이는 것, 그게 예레미야의 고통이었거든요. 그렇게 낙심되었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은 고통이었고 낙심할 일이었지만 그 고난을 자신의 마음에 담아둠으로 오히려 그 고난이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담아둔다는 것은 고난에 대한 나의 태도가 그 고난을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고난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시작은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에 담아둘 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고난을 마음에 담아둘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섭리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고난을 바라보고 마음에 담으면 그때 찾는 하나님과 이건 내게 일어나서는 안 돼. 고난을 회피하고 부정하고 거부하면서 피하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면 핀트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시작은 고난에 대한 입장이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성가 이 찬양 아세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전 그게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찬양인 줄 알았거든요. 예레미야의 찬양이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의 내용을 아니까 그 찬양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하는 그것이요.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아침마다 새로운데 잘 때 그의 모습은요. 계속 되어지고 있는 이 고난의 연속인데 이 고난들이 자꾸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로 와닿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 그렇게 주의 성실하심이 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그 고난을 통해서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러분, 실패와 고난과 고통은 나쁜 것, 그러니까 그거는 악한 것, 성공과 기쁨과 평안과 안정은 좋은 것, 그러니까 선한 것.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이분법적으로 단순하게 딱 나누어지면 나쁜 것, 악한 것은 우리를 괴롭힌 것은 사단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딱 나누어지면 우리 삶 속의 고난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찾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빨리 와주세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우리 마음에 담기 시작하면 고난과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이 선과 악으로 분리되어지지 아니하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크신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들을
고난 중에서도 보게 하십니다. 고난은 악한 것이, 나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잡힌 바 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우리에게 잘못된 세상은 없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내 마음이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그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깰 때 고난만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을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고난만 있는 줄 알았는데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었어요. 왜? 고난을 거부하지 않게 되었을 때, 고난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을 때 그 고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고난 중에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침마다 만나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실과 열심이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약 주시려고 병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삶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피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없애주려고 하시기 전에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 고난을 피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유익하심을 능히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때 고난은 내게 주님과 함께 고난 속에 감춰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이 맛보고 얻고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2020년의 기간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이 겨울이 다 되고 한 해가 다 지나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또 새로운 은혜들을 또 우리가 받은 복을 계수하고 또 주실 복들을 더 계수하면서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성실하심 속에 그 은혜를 우리들도 예레미야와 같이 고백하고 또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그가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고백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기다리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작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나간 난 후에 하나님이 능히 이 일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나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내가 옛날에는 구하지 않던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아쉬운 것이 있으니까.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때도 있고 모든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거슬릴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때는 기다리는 것이래요. 잠잠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것이 좋도다, 옳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멍에를 매는 것, 왜 내게 이렇게 무겁게 수고하게 하시고 또 고통 중에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하냐면, 너 그거 유익한 거야. 내가 한 거니까 오해하지 마. 너에게 지나고 나면 알 거야. 너 그거 유익한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나이로는 이젠 다 은퇴도 하시고 나이가 많으시니까 어른처럼 보이시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의 모습은 늘 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 있고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시간표를 오해하지 말고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것, 주께서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시간표,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것도, 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에 잠잠히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라보며 또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것.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가 멍에를 맨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분명히 낮추시는 때가, 삶을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낮아질 때, 그때는 하나님이 낮추시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옷을 입혀주셨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될 것도 아닙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존귀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멸망의 단어가 여러분의 사전에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안 망합니다. 우리는 잘못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고요.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과 유익함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과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2020년대의 이 기간들, 팬데믹으로 인한 이 기간들을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은혜의 시간표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동안 보지 못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도하심들을 우리는 앞으로 남은 기간들을 온전히 올바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기다릴 때는 기다리고 간구할 때는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고난이 문제도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나는 괜찮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또 안정감으로 취할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평안함은 삶의 문제가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있으므로 누리게 되는 안정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평안함은 삶의 문제가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삶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있으므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안정감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평안을 얻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고난 중에도 그것이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풍랑아 잠잠하라 말씀하시면 풍랑도 잠잠케 되어집니다. 결국 이 시간표는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급히 지나갈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더 시간이 더 길 것 같습니다.
내년에 몇 개월이 더 갈지 모르지만 한국도 보니까 이제는 이것을 장기전을 대비하면서 제대로 임시로 정했던 어떤 그 규범들을 장기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디테일하게 규범을 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도 임시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새로운 우리의 변화의 시간표를 주셨구나. 이것에 맞게 잘 갱신하고 또 이 환경 속에서도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구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비밀은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비밀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은 누릴 수 없는 고난의 삶과 어려움과 고통의 삶 속에서 영적인 안정감을 취하게 하시고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의 근원의 축복을 끝까지 누리며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